할렐루야. 오늘 일부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샬롬부 찬양 너무 좋았죠. 야,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 일부에 또 선교해 주신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우신지.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텔레비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그 남편의 팔짱을 싹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애교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내가 저기 저 7번처럼 이렇게 아주 날씬하고 섹시해서 나를 선택해서 결혼했냐고, 아니면 저 10번처럼 예쁘고 깜찍해서 나를 선택했냐고 이제 싹 물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 그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다고.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참 사회생활 하시고 얼마나 바쁘시고 지치셨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의 웃음이라도 한번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설교하고 무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이제 전 일반 대학을 나왔으니까 늦게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막바지에 제 사촌 형님이 그 행정고시를 준비하느라고 신림동 고시원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형님 있는 신림동 고시원에 가서 한 두세 달 정도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시원 문화 혹시 뭐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고시를 준비하는 분들 많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뭐 성진을 위해서 회사 또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시험을 준비하면서 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야, 정말 인생이 정말 치열하구나, 참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이제 그 조금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서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넘어서야 할 그런 그 수많은 인생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이 골리앗 다윗의 본문인데 이 골리앗을 한번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 런던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은 미국은 뭐 토플, 토익 이런 거지만 그 당시는 IELTS라고 그 영국에서 주관하는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4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스피킹 테스트는 직접 인터뷰를 해요.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이제 면접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갖고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녹음기를 탁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묻고 대답하고 이제 딱 녹음을 해갖고 나중에 그걸로 점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학교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제 보는데 저도 이제 그 영어 시험을 이제 보게 됐죠. 근데 그 시험은 3개월에 한 번밖에 못 봐요. 한번 보면 점수가 안 나오면 3개월 또 기다렸다가 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 이제 들어갈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이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3개월 후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되면은 공부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또다시 뭐 1년이나 이렇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시험에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서 항상 시험을 봐요. 근데 제가 시험 이제 과목이 4과목을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피킹 테스트에 갔는데 엄청 막 무섭게 생긴 여자 그 면접관이 있었어요. 보는 순간에 말이 막 안 나올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이제 그 점수가 굉장히 짜게 줘갖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험에 갔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오늘은 그 면접관만 안 걸리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가서 오전에 이제 이런 라이팅하고 리딩하고 또 뭐 다 이제 보고 내 과목 보는데 점심 먹고는 이제 그 스피킹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딱 3교시 끝나고 나면 벽에 이게 딱 붙어요. 그러면 누구는 어디 딱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메시 어디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내가 그 면접관은 안 걸리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시험 시작되고 내 번호가 좀 뒤에기 때문에 이제 가서 살짝 이제 내가 들여다봐 누군가 우리 방에 싹 보는데 주여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무락불락하게 생긴 그 여자 그 면접관 보기만 해도 심장이 뛰는 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분한테 내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낙심을 했어요. 낙심을 하고 이제 나와서 벤치에 앉아갖고 어떡하지? 하필이면 저 사람이냐?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뭐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게 그 성경 그 말씀이 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마음 드는 생각이 그래 저 사람은 골리앗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좋다. 난 다윗이지 당연히. 그래서 막 나는 다윗이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마음에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대함이 좀 이제 생기고 물론 좀 아직 떨리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딱 막 굳게 말먹어서 나는 다윗 저 사람은 골리앗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막 하고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서 골리앗! 이라고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속으로 골리앗 나와라 다윗 왔다 나 이렇게 속으로 다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딱 앉았는데 역시 딱 그냥 쌀쌀맞은 눈으로 딱 앉으라고 그러더만 버튼을 이제 그 녹음기 탁 누르는 거예요. 딱 누르고 딱 이제 시작 딱 하는데 제가 이제 다윗 아닙니까 다윗 골리앗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했어요. 하고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은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때 시험을 봤는데 그 골리앗이 저한테 최고 점수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오히려 조금 못 봤는데 그 점수를 높이 줘. 이분이 하여튼 이 골리앗이 높게 줘갖고 제가 이 점수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그날 생각이 나고 그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말씀을 안 줬으면 아마 제가 지금 어디 가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 인생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도 각자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에 참 이런저런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골리앗, 또 직장이라는 골리앗, 또 결혼이라는 골리앗, 여러 또 건강이라는 골리앗도 만나게 되고요. 요즘 이 취업도 참 요즘 청년십자가 100만이 넘어간다는데 참 이 취업이라는 이 골리앗, 또 면접이라는 이 골리앗 참 쉽지 않은 골리앗들이죠. 이제 이번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에 가면 또 골리앗들이 많이 나타나죠. 명절에 그냥 그 1년에 한두 번 꼭 봐야 되는 그 시기 골리앗.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알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아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한쪽에는 이 사울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제 탁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블레셋 대표는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골리앗은요, 이 기록과 여러 가지를 보면은 키가 2m 90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갑옷 무게만 해도 57kg, 사랑가마니 감옥. 그리고 이 창 날만 7kg, 엄청난 사람이죠. 거기다 대고 앞에 또 이 방패를 든 호위병이 또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방패만 들고 있는 호위병이 있어요. 이 골리앗, 참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다니고 40일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와봐라,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당신 종이 되겠다 하면서 그냥 하루 이틀 다니고 그런 이야기 40일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시 사울도 있죠.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하나가 큰 그런 덩치와 그런 체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뭐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참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포상금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 딸을 주겠다, 내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비 집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뭐 이거 엄청난 이 포상을 이야기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40일을 참 기가 막히게 지내는데 블레셋 나오면 막 도망가고 말이죠. 그때 이제 아버지 심부름해서 형들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온 이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다윗의 나이는 보통 군대에 20세 정도 전후에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때는 다윗이 군대 가지 않았기 때문에 20세 미만이었어요. 한 15살, 17살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어리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학교 뭐 이제 막 아니면 뭐 막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다든지 뭐 그 정도 나이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이 다윗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아웃사이더였어요. 아버지로부터도 뭐 별로 주목도 못 받고 그냥 형들은 사무엘 선지 앞에 선을 보이러 나왔지만 뭐 다윗은 부름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웃사이더고, 지금 여기도 성경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신부는 보내는데 다윗은 하나도 걱정을 안 해. 별로 관심이 없어. 전쟁터에 가는데 지금요, 형들의 안전을 물어보지 다윗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데 참 그런 뭐 별로 그냥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이제 전쟁터에 도착해가지고 형들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고함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보니까 막 골리앗이 고함을 치고 막 모욕을 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그냥 들들 떨고 막 도망가고 이런 이제 분위기를 다윗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막 분개를 거예요. 근데 뭐 분개해봐야 뭐 중학생이 분개해봐야 그게 그거잖아요. 형이 막 야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뭐 관심도 안 기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자기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근데 그때는 이 사울은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그런다는 이 소식이 이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누구냐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좀 체구도 있고 말이죠, 전쟁에서 나가본 경험도 많고 뭔가 이렇게 좀
풍채도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뭐 성경에 나오지만 얼굴이 붉고 아직은 애띤 장정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런 전투 당연히 경험이 없는 아무런 조건이 맞지 않은 다윗이 앞에 선 거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야, 넌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래봬도 전쟁에서 싸워본 적은 없지만요, 제가 들판에서 양치면서 사자하고 곰도 제가 싸워 이겼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자기를 어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 왕 생각에는 그래도 이 뭐 아무도 지금 낯선 사람도 없는데 얘라도 나가가지고 혹시라도 그냥 뭐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나가가지고 혹시라도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우리 군대들이 그거 보면서 그냥 오히려 그냥 붕괴해가지고 힘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또 자기가 그런다니까 그러면 뭐 다른 뭐 없으니까 그럼 한번 나가봐라. 내 갑옷 입고 가라. 자기 갑옷 주는데 다윗이 뭐 그거 뭐 맞습니까? 입고 뭐 그냥 몇 개는 그걸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고 난 내 방식대로 싸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그야말로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나가잖아요. 골리앗이만 모욕하고 저주하고 다윗도 그냥 화물 치면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다 아는 결론이지만 이 다윗이 한 방만에 그냥 골리앗을 떨어뜨리죠.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가 그냥 탁 먹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골리앗은 칼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어찌 보면 한계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계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이 골리앗. 우리 인생에서도 다른 건 내가 다 되는데 이 골리앗만은 뛰어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한계 상황, 이 골리앗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다윗이 뛰어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만난 이미 와 있는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40일째 지금 막 고함을 지르면서 모욕을 하고 수치를 주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한계를 뛰어넘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한계를 뛰어넘는 첫 번째 그의 힘이 뭐냐를 보니까 그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결정적인 한 방은 물맷돌이었습니다. 골리앗은요, 이 엄청난 갑옷으로 다 가렸어요. 그러니까 내 밖으로 이 노출된 것은 코, 눈, 우리 왜 그런 투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 코, 뭐 여기 뭐 그러니까 눈 띄어야 되니까 요 이마, 요 미간 정도, 요 정도, 뭐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까이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앞에 벌써 또 덩치가 제법 있는 이 호위병, 이 호위병이 방패를 들고 무기 든 자라 그러죠. 방패를 들고 앞에 서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가까이 접근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어찌 보면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이 물맷돌이 날아가가지고 정확하게 그 투구 사이에 노출된 부분, 눈과 눈 사이에 이 이마, 이 미간, 여기에 그냥 49절을 보면 나라가 박혔습니다.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그냥 꼬꾸러지는. 어떻게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적수도 되지 않은 엄청난 이 골리앗에게 그렇게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방 그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다 맞았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어쩌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노출된 그 이마의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34절 35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사울왕이 야 어떻게 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에도 사자와 곰을 때려서 눕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어가는 양을 건져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물매를 던지는 이 실력이 하루아침에 그냥 탁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맞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평소에 이미 이만한 실력을 닦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탁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양들을 지키려면은 평소에 아마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아마 나름대로의 어떤 분명한 그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노하우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양들을 지키면서 살았던 일상의 삶, 그리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가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불려나가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 치우고 있었어요. 다윗은 참 그리고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삶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정확하게 딱 압축해서 말해주는 시편 78편의 구절, 굉장히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편 78편 70절로부터 72절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양떼를 돌보는데요 다윗은 굉장히 정말 마음의 온전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양들을 돌보았고 그의 손의 능숙함, 이게 영어로는 skillful hands라고 해요. 아주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성에는 손의 공교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을 다룰 수 있는 이 기술도 역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치는 그 마음의 신실함과 또 그 양들을 잘 다루는 기술도 함께 있었다. 이것이 다윗을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자기의 주어진 양떼를 치는 일에 신실했는지 우리는 이걸 잘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술도, 양을 치는 기술도, 이 물매를 던지는 것도 늘 연습을 하면서 손의 능숙함으로 양떼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 양을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그냥 양치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간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그 양을 다른 양 지키는 사람한테 부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기 형들 전쟁터에 갔다 올 테니까 당신 우리 양떼들 잘 돌봐 주시오.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평소에 자기에게 맡겨진 삶에 성실했고 충실했는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시편 18편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로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그러나 또 양들 치는 기술도 익히면서 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중심이 있는 다윗, 이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큰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의 성실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블레셋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한 같은 골리앗 같은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두렵게 만들고, 야 이거 내가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렵게 만드는 이 골리앗,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우리의 삶의 여러 종류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물맷돌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힘을 키우고 영적인 물맷돌을 날마다 손에 잡고 언제든지 골리앗이 나타나면 던져서 죽일 수 있는 연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실전이 나타나면 던져서 죽일 수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 말씀의 물맷돌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날 때 던져서 쓰러뜨릴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붙잡고 교통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지난번에 봤습니다. 형들은 다 불려갔어. 사무엘 선지 앞에 기름 부음 받을 왕으로 다 누군가 싶어 다 불려갔는데 자기는 혼자 남겨졌어요. 우리 마음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자기만 쏙 빼놓고 말이지, 형들만 다 들어가가지고 누구냐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삐지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나만 빼놓고 말이지. 근데 다윗은요, 성경 보세요, 삐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결국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얼마나 교만했겠어. 형들한테 보라고 말이지. 나는 아버지가 나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왕이라고 막 교만하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성경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왕으로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지금 내가 이래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지금 목동이 양칠군번이야 내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물매, 무슨 물매야? 난 좀 있으면 왕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교만해갖고 뭐 양치는 거 시시해지고 그냥 이거 뭐 그냥 던지고 뭐 그냥 나는 빨리 언제 왕으로 나를 언제 왕이 되냐 뭐 그러고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보세요, 지금도 양치다가 심부름 가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정말 겸손했어요. 이런 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떠나서 물매를 가지고 양들을 지키고 평소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윗은요, 얼마든지 열등감을 가지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그냥 아웃사이더로 두잖아요. 형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열등감에 정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안 되나 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교만의 반대로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나 그런
포기하는 모습도 다윗은 보여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이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힘이었다 이 말이죠. 다윗은 외적인 스펙이나 외모,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지난주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계를 뛰어넘은 힘이었어요. 제가 어느 한 자매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밤늦게 들어와갖고 자기 그러면서 그냥 다른 여자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 부인이 보면 참 기도하지. 아무리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도 누구야 자꾸 다른 여자 이름 불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당장이라도 그냥 찬물 들여서 부어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당장이라도 어떻게 그냥 엄청난 골리앗이죠. 이게 뭐 이 정도 되면 사실 한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남편을 보면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다가 잠들었어요. 그래 쪼그려가지고 그냥 잠드는 그 남편 가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시다면 기쁘게 잘 감당해 주십시오. 남편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남편 등을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아침에 이제 남편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꿀물을 타가지고 주면서 당신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있냐고, 많이 지쳐 보인다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당신 너무 보고 싶어하고 당신 너무 그리워하니까 조금 일찍 들어와서 애들 좀 많이 안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했어요. 여보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 골리앗, 진짜 나쁜 골리앗,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니까 그 남편 참 남의 여자 이름 부르는 그 술 취해가지고 그 남편에게 오히려 기도를 해주고 한마디 마지막에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일상에서 그 집사님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묵상의 삶을,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지식이 아닌 경험되어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인 앞에 선 이 아이, 어떤 분은 탱크 앞에 선 소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시리아 이런 큰 내전 많이 일어나니까 탱크 앞에 있는 소년 있잖아요.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보니까 솔직히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골리앗이요 다윗을 보니까 하도 과스러워서 웃으면서 성경 보면 업신여기며 42절부터 이렇게 보면 업신여기며 이렇게 나옵니다. 업신여기면서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동네 강아지냐? 막대기 가지고 싸우러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한마디 무서운 거죠. 애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골리앗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네 살을 갖다가 들짐승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기가 막힌, 애가 들어보면 깜짝 놀랄 그런 표현도 막 서슴지 쓰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들짐이 없어요. 당당하게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야. 내가 내 목을 벨 것이야.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대목에서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인 앞에 소년, 이 소년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 여기에서 이제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이 대목이 바로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다른 것입니다. 골리앗은 뭐예요? 칼, 창, 방패, 자기의 거구, 2m 90의 거구, 힘,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보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이 거구 골리앗. 사울도 지금 덜덜 떠는, 사울은 그거 보는 거예요. 골리앗과 비슷해요. 사울이 보는 건 어떻게 저 거구를 어떻게 우리가, 자기도 덩치도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덜덜 떠고 나서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다윗의 눈에는요 사자나 곰이나 그렇게 보인 거예요. 골리앗이 자기가 쳐서 죽였던 그 사자, 곰처럼 보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37절에 자기가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건져내시리라. 지금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뭐냐면요 사자와 곰에게서 자기를 지켜내시던 하나님밖에는 가슴에 꽉 찬 게 없어요. 자기 눈에는 저 골리앗도 뭐처럼 보여요? 36절에 보게 되면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뭐예요? 이 골리앗, 내가 죽였던 사자와 곰 같은 그런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엄청난 선포죠.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주었던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일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신이 왜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이거 뭐 골리앗, 이거 뭐 사자나 곰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짐승이지. 벌써 이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다윗은요 시식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경험되어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미 사자와 곰을 싸워서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냥 말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되어진 이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냥 지식적으로 있어가지고 별 볼일 없어요. 사실은요 다윗에게 이게 있었어요. 경험되어진 믿음이 있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하나님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분이야, 이 정도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2주 전에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판정을 받은 목사님, 제가 병원에 신방을 이제 갔어요. 저와 같이 이제 사랑의 교회
그 계셨던 목사님들 지금 광주 쪽에서 이제 개척하셔서 나이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이제 잘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저도 뭐 잘 알고 또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그런 선배 목사님이라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게 이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뭐 말도 이렇게 자유롭게 잘 못하고 이제 그런데 정말 제 가슴이 지릿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몇 마디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이제 이 간을 70%를 이제 이렇게 줬다 그래요. 근데 그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 내 간은 알코올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깨끗한 간이야. 이거 아빠에게 주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와, 나 그 말 듣고 아주 그냥 얼마나 가슴이 지릿하든지, 야, 참 귀한 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이번에 참 많은 걸 깨달았어. 참 이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 목사를 떠나서.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신앙은 말이야 지식이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했던 모든 신학적인 지식,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더라고. 내가 이번에 정말 이런 큰 수술을 받으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았네. 그리고 내가 이번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내가 이번에 깊이 깨닫고, 목사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몇 마디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말 딱 들으면서 이거 최근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 내 설교를 들으셨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확정시켜 주시는구나. 확정시켜 주시는구나.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도 그것이 들려야 된다고. 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진짜 말씀이 경험되어지면요, 사람은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게 돼 있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언제 변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래요. 깊은 데서 그물 던지라. 그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잖아요. 지금 어부가 목수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잖아. 예수님 목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선생이 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식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박사학위 수십 개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과 경험되어진 믿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들판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진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식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이라도 경험되어진 믿음, 그 믿음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생활 여러분 힘들죠? 사업 그냥 됩니까? 취업, 배우자, 건강, 자식 그냥 됩니까?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돈으로요? 지식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어떤 인간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요? 의리를 가지고요? 의리요? 내 건강이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거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는, 이론적인 지식, 이론적인 말씀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럼 성경 공부 열심히 많이 한 사람 다 뛰어넘게요?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알아도 안 되잖아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되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경험 못합니까? 순종을 안 해보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리고를 돌아봤어야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깨닫죠. 그래가지고 무슨 여리고는 무너지겠어? 돌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여리고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다윗 성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평소에, 무슨 일이 닥쳐서 늦어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경험되어진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떤 인생의 골리앗이 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그 경험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윗이 노래했던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고백 그냥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 가슴속 깊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다윗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 깊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의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있습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생에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경험되어진 하나님인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골리앗을 대하는지, 아니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맥과 내 인간관계와 내 경험 가지고 나가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참 기적적으로 한 2주 반 만에 퇴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신속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경험되어지니까 이게 기도로 뚫어내고 결전이 생겼다는데 또 말씀 붙잡고 그날 밤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회복되어지고 뭐 이런저런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몸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에 겨운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입니다. 두렵습니다.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낙담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다가오셨고 그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일어났습니다. 외쳤습니다. 너는 칼보다 병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피할 바이시라고,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돈을, 내 실력을, 지식을,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다고. 하나님,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에 겨워 허덕일 때 육신의 생각, 사단의 생각으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윗처럼 일어나 성리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나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손을 다 들어보세요. 팔이 아프신 분들은 괜찮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이 다윗의 고백 한번 가슴으로 끌어안고요. 찬양 우림 한번 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리라. 나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리라, 그래서 내가 경험되어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어떤 골리앗도 내가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사는 성도님들 머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넘어서야 될 모든 무너뜨려질 골리앗, 그들 향한 외치는 그 외침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가에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와 구제와 상교와 소원과 특별한 이모저모의 예물을 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